오늘의 큰 주제는 권위입니다. 오늘 맥체인 소주제는 애굽을 통치하는 요셉의 권위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위라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권위는 중요합니다. 이 권위가 있어야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야 기업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권위는 중요해요. 가장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권위가 없다면 자녀들은 제멋대로 살게 되고 그 가정의 다음 세대는 거기서 끝장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어머니의 권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물며 이 영적인 일을 하는 교회에서 지도자에게, 직분자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이 통솔하에 따르게 할 수 있는 이 파워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그려질 수 없을 것이고 복음은 그 자리에 그냥 멈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악한 영을 끊어내는 데 있어서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세요. 이 더러운 귀신아 하면서 명령을 하면서 그 자리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이 교회와 또 주의 종과 하나 되어져서 가게 됨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권위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그 권위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하루아침에 내가 자다 일어났더니 아니면 간절하게 내가 작정기도 했더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권위를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바로 영성입니다. 주님 나라에 가신 이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요, 이 많은 제자들이, 목회자들이 임종을 앞둔 그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목사님, 저희들에게 목회에 꼭 필요한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한참 조용하시더니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아니, 그 한마디 말이 뭐라고 지금까지도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모르고 이 길을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니, 그 말의 뜻은 단순히 구원받는 믿음 가지라는 말은 아니죠. 훗날 주님 앞에서 결산받을 자처럼 걸어가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당신은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젊은 주의 종이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과연 그 말이 한경직 목사님의 같은 동일한 권위가 있었을까?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그분의 한마디는 자신의 평생의 삶에 녹아있는 말을 내뱉은 것이고 평생의 영성을 호흡으로 뱉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지만 같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곧 권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말로 떠든다고 영성인 것 같지만 나는 너의 말에 속지 않아. 나는 너의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 권사님을 신방을 하면서 95세 되는 그 할머니 평생을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려고 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걸음의 발자취를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란 말은 제가 들어봤지만 진짜 호랑이를 이렇게 지나갔다란 얘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진짜 그 호랑이가 이렇게 옆에 지나가셨더라고요. 제가 예배드리러 설교하러 갔다가 다시 물어봤어요. 진짜 호랑이에요? 근데 진짜 호랑이래요.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를만 듣고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좀 시작하다가 그분의 이야기만 듣고 또 기도해드리고 저도 기도받고 그렇게 돌아오면서 이 말로 설교 몇 마디 한다고 이 영혼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이제 돌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무엇을 통해, 그의 어떤 면을 통해서 권위를 세워주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가 가정에 또 교회에 삶의 터전에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사랑받았던 요셉이 느닷없이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이유조차 물을 여유도 없이 이 어린 나이에 구덩이에 쳐넣어졌고, 또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고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실에서 일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이 2명의 관원장들이 그만 요셉의 감방 숙소에 배치받게 된 거예요. 간밤에 그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쟁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한 명은 그 꿈의 해석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한 명은 복직되었죠. 요셉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이 복직될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복직되면 파라오에게 나에 대해서 잘 말해 주시오.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건만 그날이 언제 나올까, 이제나 저제나 아무리 기다렸을 이 요셉, 그는 까맣게 잊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요 요셉을 잊은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은 까맣게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인간이 저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힘들게 하나님께 받아서 꿈을 해석해 준 건데 그렇게 생명을 살려줬건만 깜깜무소식이네. 저거 나쁜 놈이네. 매일마다 욕하면서 애들 표현으로 사람을 씹었겠죠? 여러분, 요셉은 알았습니다. 권위는 사람이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요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기억력도 믿을 만한 게 못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내용을, 틀린 이 거짓말의 내용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그 사람에게 들려주면 어느덧 그것이 실제 거짓말일지라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나 믿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되 믿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콩고물이 필요해서 나를 그냥 쫓아다니고 있는 건지, 지금은 뜨겁게 사랑하지만, 지금은 뜨겁게 헌신하지만 이게 3년짜리 신앙인지 5년짜리 신앙인지 우리 주님은요 정확히 아셨던 거죠. 여러분은 몇 년짜리 신앙인가요? 예수님은 당신을 아시거든요. 여러분, 권위는 사람이 세워주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권위의 첫걸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서 참으로 길고 지루한 이 시간들을 다 또다시 보냅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41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여러분, 만 2년 후에 드디어 요셉이 이 감방에 있은 지 2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 동안 이 지루한 시간, 이 고통스러운 시간, 이 어려운 시간이 크게 느껴져요.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거야? 하나님 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응답 수리 안에 나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땅이 꺼져라 한숨도 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 아들이 그 어린이집에 보낼 나이가 벌써 됐습니다. 참, 몇 살이냐고요? 2살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제 어린이집을 알아봤는데 들어가고는 싶은데 다 순위에 밀려져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데는 뭐 170번 순위, 뭐 엄두도 못 내죠. 그래서 겨우 이제 가정 어린이집에 5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 성인도 아니고 애들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순위를 따져야 되고 순위에 밀려나서 들어가지도 못하냐고. 아니 모든 순위 안에 들어야 임대 아파트도 얻고 순위 안에 들어야 대출권도 해결되고 순위 안에 들어야 뭔가 취업도 되고 결혼도 요즘에는 순위 안에 들어야 이 결혼 사이트에서 추천도 해준대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도 이 뭔가 순위 안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 경륜이, 내 경험이, 내 학력이, 내 인맥이 영순위에 들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저 집사님보다는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비교의 의식, 또 경쟁의식의 이 구도가 우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 하나님의 권위는 순위를 매겨서 나의 순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영순위 안에 들지 못하는 이 고아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맥의 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학력의 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도 하나님만 묵상하며 하나님을 낙서로 바라보는 이 요셉을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사용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로 오늘 바로의 꿈에서 이제 비롯되는데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신기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의 내용은 간단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살찌고 기름진 7 암소가 풀 뜯어 먹고 있는데 흉측한 이 7 암소가 이 기름진 살찐 암소를 삽시간에 잡아먹는 꿈입니다. 너무도 공포스러워서 벌떡 일어나고는 식은땀을 닦고 다시 잠자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비리비리한 7개 이삭이 튼튼하고 건강한 7 이삭을 확 덮치는 꿈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꿈 때문에 바로가 이 마음이 번민해서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견딜 수 없어서 내노라는 모든 점술가들이며 현인들에게 모두 다 소집했지만 해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이 까마귀 고기를 먹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생각해냅니다. 누구를 생각해내요? 요셉을 생각해내요. 어떻게 이때 떠올랐을까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복직되었던 이 그때의 일이 영화 필름처럼 회상되어졌던 것입니다. 참 빨리 더 떠올랐네요. 여러분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국무총리가 되기 전 이 요셉처럼 사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감옥 안에서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신방을 가면 뭐라고 조언해 주나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이겨낼 거라고, 벌떡 일어나라고 교과서적으로 우리는 말해주곤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신 것처럼 당신도 높여주실 거라고, 그러니 콧받들이고 있지 말고 소망을 품고 좀 일어나라고 가볍게 권고해 주곤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욥처럼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까지도 옥에 갇혀있는 이 현재의 요셉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현재의 욥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음을 느껴요. 우리는 전화로 또 뭐라고 조언해 줍니까? 아니 요셉 좀 보라고, 훗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냐고, 당신도 일어나라고, 꿈 좀 가지라고, 믿음 좀 가지라고 그렇게 가볍게 말하곤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군요.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미운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요셉과 욥이 그렇게 밉대요. 매일 찾아와서 해주는 사람들의 조언이 요셉과 욥이라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엘리바스처럼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은 것처럼요, 우리 주님이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아니면 구역장님들에게 이렇게 혹시 묻지 않으실까? 너 한 번이라도 가슴으로 찾아가 본 적 있냐고. 현재 감옥에 살고 있는 요셉처럼 사는 성도들의 삶을 너 헤아려 보려 한 적 있냐고. 그 아픔을 느껴본 적 있냐고. 까맣게 잊어버려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혹시 너 아니냐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권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묵상할 때, 삶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은 깊은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기억해내네요. 그리고 관원장이 관원장은 파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꿈이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뜻이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이렇게 요셉처럼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으려면 주일 말씀처럼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마음에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또 생각해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뜻이 뭔지는 알고 살아야겠죠?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이에요.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뜻이 늘 생각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말을 듣고 급히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자신 앞에 불러 세웁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파라오는 그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꿈의 해석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질문 공세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16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가 궁금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궁금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신비로운 꿈, 나타나는 소며 이삭이며 그 의미들이 다 궁금했겠죠.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려갈 때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할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할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나눠주려 다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걸음과 그 사람의 입을 주님은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요셉처럼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자. 여러분, 권위는 믿음의 말을 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요셉처럼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 이렇게 뭔가 달라야 우리를 다르게 보죠. 뭔가 달라야 우리를 궁금해하죠. 뭔가 달라야 우리 입술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영향을 받죠. 화요일 날 교역자들이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이제 너무 힘들었나 봐요. 실은 저도 힘들었습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육자실 가보셨지요? 아직 못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보셨다면 한번 문을 활짝 열고 보십시오. 그냥 번쩍번쩍 거기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12진주물이 쫙 있는 것 같이 얼마나 반짝반짝 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무의식 중에 아휴 힘들어. 당연히 힘들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는 2000년 전부터 힘들었고 무거웠어요. 우리 주님 생각하고 힘냅시다. 화이팅! 그랬더니 그분도 화이팅! 이렇게 화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겠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겠어서 살겠네 하는 거예요? 정말 살만 나시죠? 아멘이라고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겠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겠다고 고백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대학생 시절에 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게 찐편은 아니지만 빼빼 말라서 볼품이 없었어요. 깨제제했습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막 살도 찌고 또 품위와 품격이 있는 거지 깨제제했어요. 복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저는 항상 복의 말을 해줬대요. 자기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랬던 거예요. 제가 기분 나쁘게 하는 놈한테도 너는 잘될 놈이야. 저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놈한테도 뒤통수를 치면 너는 복 받을 놈이야. 그렇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게 인상이 깊이 남았었나 봐요. 저는 바로가 그 꿈을 궁금해하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을 궁금해하는 이 바로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복받을 놈이야. 너도 복받을 놈이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을 분입니다. 여러분, 자신 썩썩일 때 얼마나 속상해요. 그때 뒤통수 한 대 후려갈기면서 너는 축복받을 놈이야. 자식이 맞으면서도요, 기분은 살짝 나쁜데 이 복받을 놈이라니까 가만히 있겠죠. 여러분, 권위는 요셉처럼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한마디로 덧붙여 해석해 줍니다. 우리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꿈은 하나래요. 여러분, 요셉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보이실 그 일을 파라오인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꿈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파라오여, 이 꿈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꿈이요, 모든 생명을 살리실 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품어야 할 꿈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은요, 세상 꿈도 품고 하나님의 꿈도 품고 이렇게 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한 개의 꿈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해봅시다. 그 꿈은 예수님의 꿈이요, 생명 살리는 꿈이요, 우리 교회의 꿈이 곧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장 잘 돼야 되죠. 내가 일하는 일 더 잘 돼야죠. 그러나 그건 우리 꿈이 아닙니다. 우리 꿈은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지 무슨 교회의 꿈을 품냐고. 교회의 꿈을 품으라는 것이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 것 아니냐고. 교회의 꿈 품으라는 것이 헌신 많이 하라는 것 아니냐고. 정말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뭔가요?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꿈을 교회 안에다 몽땅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 예배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지 아니, 이 꿈이지 뭐가 하나님의 꿈입니까? 이 말이 꼬이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요, 교회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업장이 잘 돼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꿈,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요, 내 일하는 일터가 잘 돼야 되는 이유, 몸된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사업장 잘 돼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몸된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녀들 잘 돼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의 꿈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하나 되려고 하는 성도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늘 노심초사하면서 교회에 물이 새지 않았을까? 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의 꿈이요, 더 크게요, 하나님의 꿈은 교회의 꿈이요, 교회의 꿈은 내 꿈이요, 내 꿈은 교회의 꿈이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은 교회의 꿈이요, 교회의 꿈은 내 꿈이요, 내 꿈은 교회의 꿈이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권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말로 떠든다고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셔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능력을 구합시다. 권위는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아님을 빨리 깨달으십시오. 권위는 순위를 매겨주는 것도 아니요, 인맥으로 주는 것도 아니요, 내 경륜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만 얼마나 바라보는지 우리의 눈물 안에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현재 요셉을 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슴으로 찾아가 본 적이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려서 단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은 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권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을 묵상하고 삶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이에요. 권위는 요셉처럼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위는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됩니다. 교회의 꿈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교회의 꿈이며 교회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속히 우리 교회에 요셉처럼 거대한 창고를 반드시 열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창고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언젠가 그 창고의 문을 열게 하실 때 2년 정도만 겨우 버틸 수 있는 양식 되지 않게 하시고 6년에 7년을 너끈히 버틸 양식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가슴 벅찬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영혼 구원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무명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들 이진원, 며느리 박문영, 손자 이하준, 셋째 딸 이미령, 사위 임선구, 주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 직장이 인내력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니엘 번제 예물 드립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담아 주께 예물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편지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눈물의 글을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일하셨나라고 고백되어지는 복된 각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물질 또한 채워주시고 넉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과 일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성령